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10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 맺는 법을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을 그린 그림 같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진리가 무엇인가입니다. 러시아 화가 니콜라이 게가 1890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즘은 참과 거짓이 모호한 세상입니다.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들이 시커먼 안개처럼 피어올라서 우리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과 진리에 목이 마릅니다. 이것이 오늘날만의 문제일까요? 진리를 알아보는 일, 진실을 가려내는 일의 힘겨움은 성경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도 진위를 식별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면 그 예언은 진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들의 말은 유의해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선포하는 예언의 내용이 신앙과 일치하는가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계시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꿈이나 황홀경 상태에서 예언하였다면 후기에 이르면 이런 예언 양식은 점차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언자의 직관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형식이 합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언자의 인격의 바탕을 둔 기준입니다. 참 예언자는 예언 행위로 밥 벌어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걸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자유로운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자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일치하는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자가 하느님의 대변인이니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자라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언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이 될 텐데요.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세 가지 모든 기준을 다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언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던 구약 인물의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활동 기간 내내 거짓 예언자들과 직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는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진리에 항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레위인 마을인 아나토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아나토 지방 출신의 사제 출신이었죠. 그는 요시야 13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던 예언자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을 향해 가는 나라의 비극적인 운명을 고스란히 겪어낸 그런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국가에 닥쳐올 불운을 경고하기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독신은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독신은 나라의 불행을 선고하는 일종의 예언이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바빌론인들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다스리도록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그달랴도 살해되고 맙니다. 그때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려운 메시지예요. 사람들로부터 반대받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인데,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이 무사할 거라고 안일하게 믿던 이들에게 줄곧 심판과 파멸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숱한 오해와 비난을 받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기간 동안에는 내내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박해하고 거부하는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하느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의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 곳곳에 눈물 흘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쯤에서 우리가 성경의 예언자가 어떤 인물들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고 표기할 때 한자어도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대변자로서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백성의 사정을 하느님께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위험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거짓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좋아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그들의 삶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이 생겨난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즈키야 임금 시절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예루살렘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든 히즈키야가 더 많은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든 어쨌든 예루살렘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네립이 쳐내려올 때 수많은 성읍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무사한 이 사건을 두고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안전하리라는 그런 신학이 생겨나게 되었죠. 우리는 그 신학을 시온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시온 신학은 야훼께서 시온을 선택하시고 시온에 세워진 성전에 머무시며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온 신학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성전이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위기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은 백성이 철저하게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일 뿐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 성소처럼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바로 앞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했죠. 이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된 말을 믿지 마라. 너희가 참으로 너희 길과 너희 행실을 고치고 이웃끼리 서로 올바른 일을 실천한다면 너희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않고 무죄한 이들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예로부터 영원히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 살게 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는 조건은 성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설교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반대받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말기에 이런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에도 기존의 체제를 옹호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부터 사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짓을 행하고 있다. 그들은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다루면서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들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점괘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하느님이 이렇게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들, 허황된 말로 하느님을 잊게 만드는 하느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예언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참된 예언자는 백성을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어야지 그것을 부추기는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 기간 내내 거짓 예언자들과 대적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와 대적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기브온 출신의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둘이 대립하게 된 때는 유다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키야 통치 시기입니다. 시드키야는 통치 4년에 반바빌론 동맹에 가담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유다는 바빌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라는 아직 있었죠. 그리고 1차 유대민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키야는 바빌론을 거슬러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바빌론 동맹과 관련돼서 두 예언자는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반바빌론 동맹이 어떻게 맺어지냐 하면요. 먼저 당시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프산메티쿠스 2세인데요. 누비아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의기양양해져서 에돔과 모압, 암몬과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사절을 파견해서 반바빌론 동맹을 결성하였고 시드키야에게도 사절을 파견해서 이 동맹에 가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들이 시드키야를 만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를 들면 G20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무 멍에를 메고 시드키야 임금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끈과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그것을 목에 메어라.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돔 임금과 모압 임금과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띠로 임금과 시돈 임금에게 유다 임금 시드키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단의 손에 들려보내라. 하느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어느 민족이나 왕국이든지 이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지 않고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그 민족을 징벌하여 그의 손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사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비춰보면 이거예요. 계속 일본의 지배 밑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로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멍에를 그대로 지고 있는 것이 유다가 살 길이라고 전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후에 보면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100년을 지속하지 못해요. 곧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내다보았던지 굳이 바빌론의 반역을 거슬러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빌론 임금의 멍에 밑에 제 목을 내밀고 그를 섬기는 민족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전한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니까 나무 멍에를 맨 채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이건 내가 들은 주님의 말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다시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요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령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니까 하나냐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 1차 유배 때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여콘야와 나머지 유배민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바빌론 임금이 가져갔던 성전 기물들도 다 되찾아오게 될 거다. 2해 안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에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냐는 자기의 메시지가 옳음을 입증하듯이 예레미야의 목에 걸린 나무 멍에를 부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하죠. 2해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벗겨 부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 자기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골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냐에 가서 말해요라.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근데 하냐나는 거짓으로 예언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올해 안에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한 지 2달 만에 하냐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들과 충돌한 예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이 거짓 예언자로 고발되기도 합니다. 1차 유배 때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유배민들은 바빌론에 살면서 그들은 곧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낙관론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빌론으로 가는 사절단들을 통해서 1차 유배민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데요.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배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성읍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평화가 그 성읍의 평화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느님은 유배지에 가 있는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며 이른 해가 지나면,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되돌아오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배 기간이 70년은 될 것이니까 거기서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유배민들 중에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노발대발해서
예루살렘의 스바니아 사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예레미야야말로 거짓 예언자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배 기간이 길어질 거라고 말한 예레미야를 두고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놈이니 그를 붙잡아서 기둥에 묶고 목에 칼을 씌우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바니아 사제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줍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습니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는 너희에게 예언을 하며 너희를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다. 내가 네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후손들을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숱한 거짓 소리의 숲속에서 진리의 끈을 놓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용기와 굳건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 들고 또 거짓에 기울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레미야보다는 오히려 하나냐나 스마야의 길을 걷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주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달려가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예언을 하는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분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예레미야 예언자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 가운데 이건 진리야 라고 믿고 따랐는데 결국에는 진리가 아니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리 편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편에 서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나의 소리와 하느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소리하고 하느님의 소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살짝, 이건 제가 배운 비법입니다. 이것 말고도 많겠지만 저는 이제 하느님의 소리와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와 하느님의 소리를 구분하는 일종의 비법이라고 할까? 이제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것이 하느님의 소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그것에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만약에 대답이 긍정적인 거라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왔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부정적인 거라면 하느님에게서 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특징은 뭘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진리는 항구하고 변하지 않으며 한결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서 하는 일은 거짓을 떨쳐버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두고서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